나누어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같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돌보시고 새로운 아침, 이른 아침에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로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남다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고 무사람의 불우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삶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늘 눈물 쏟게 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루의 일과에 대한 모든 추진과 결실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해지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 이른 아침 그렇게 움켜쥐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그릇된 그 어떤 일들을 위해 도모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선 부유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민 손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이름이 복되게 하시고 기록된 사연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한 질고로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는 화목과 평강이 있게 해 주옵시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게 해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간증할 거리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이 보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모든 수고에 관해 결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성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 위해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 야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 그는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한에 맺혔고 장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그는 흠모했습니다. 어머니와 짝을 이루게 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이유 때문에 형이 누려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이 너무나 들사람으로 뛰어다니다가 허기진 배로 돌아왔을 즈음에 그는 그렇게 형에게 장자의 권을 뺏어서 자기가 합당한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고 약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는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을 끌고 와 그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그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년 전에 했었던 자기의 그릇된 일들을 그도 생생히 기억하고 20여 년이 지나갔으니까 이 문제는 덮어지고 그리고 그럭저럭 그저 유야무야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지요. 누군가는 야곱이 그렇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많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은 그가 잔머리 굴리고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쳐서 얻게 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어머니에게 쌍태가 있을 때 왜 두 쌍태가 자꾸만 싸우게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게 되었고 그 일에 관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누리게 되는 거부로서의 복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에게 준 거지 사기치고 등쳐먹어서 그가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간혹
기도원에 많은 사람이 올라오다 보면 꼭 늦게 왔는데도 꼭 앞에까지 기어와서 남이 다 앉아있는 자리 해치고 앉아서 꼭 주저앉는 못된 예편네들에 관해서 내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 뭐야? 너 뒤로 가. 뒤로 가. 너 뭔데 늦게 왔으니까 싸가지 없이 앞에 앉아서 주변의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고 은혜 못 받게 만들어. 네가 뭐야? 너 가.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있다면 미리 왔겠지요. 열심히 있다면 미리 와서 그 자리를 털을 잡고 앉았겠지.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은혜 못 받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칭찬했어요. 그렇게까지 앞자리에 땡겨 앉아서 막 여러분 늦게 와서도 사람 숲을 헤치고 나와가지고 그 열심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아주 그런 걸 제가 훈련해요. 뒤로 가, 뒤로 가. 이미 여러분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저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른 아침 여러 가지 불편한 교통편을 무릅쓰고 다가왔는데 늦게 온 게 여러분 그걸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그것이 복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악착같이 땡깡 기도를 해서라도, 미안하지만 땡깡 기도란 말이 없습니다. 어디도 땡깡 기도가 없어요. 그가 복을 누렸다면 그건 받을 복을 누린 거예요. 받을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폭들에게 농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된 세상에 익숙해진 삐뚤어진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을 그는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으로 끝날까요? 그는 거부가 되지만 돌아오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 에서에 대해서 그는 심히 두려웠다고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32장 어딜 보냐면 5절 6절을 봅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그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 처지에 있게 되는지 심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는 부당하게 그릇된 방법으로 그 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 복을 줬지만 그는 여러분 자기가 행한 그릇된 행동 때문에 그는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에 맞부닥쳐야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는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범죄도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했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가끔 저수지에 수채가 떠올랐다는 얘기, 가끔 여러분 야선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들, 여러분 나름대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태어나게,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범죄는 언제까지나 영구미제의 문제로 여러분 그렇게 감춰지고 숨겨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릇된 죄들 여러분 덮어두고 누군가의 눈길을 피하니까 완전 범죄처럼 됐다고 생각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만방에 알려주지 않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그리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20년이 지나서 그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자기가 행했던 그릇된 일들, 형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아버지를 사기쳐가면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의 그릇된 일들은 이제는 그에게 심히 두려운 일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덮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딘 듯 싶어도 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 당장 내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 거둘 수는 없어도 여러분 근심이 있는 재물은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째째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천방지축 그릇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을 하나님이 더 많이 안 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물질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을 벗어나 더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것, 그 형편 그 처지에 그것도 충분한 것처럼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여건을 주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죠. 불행한 일은 날마다 우리는 볼멘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불평할 때 주님은 너는 그것도 관리하지 못하는 주제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주님께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갖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고 규모 있게 쓰는 걸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손실을 또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뭘 아끼겠어요? 물질 주니까 여러분 인생은 자기를 위해 부유하게 살되 하나님께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때 많은 액수의 헌신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 중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여러분 풍요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의 환경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겠지요.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과연 그에게 뭐가 변화됐을까요? 놀라운 건 그는 행색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의 삶에 풍요와 넉넉함이 생기니까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힘쓰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더 그에게 부어줬어요. 그는 자기가 쓰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관해서 마음에 느끼는 게 없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여러분들은 영광 굴비의 마음을 두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꿍꿍이 속에 있겠지요. 탐욕과 시기심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얻고 보자는 생각에 가머니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다양한 많은 좋은 말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달래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삐뚤은 속셈이 있다면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야곱은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20년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테니까.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부푼 가슴이 일순간 허물어지게 되었고 형 에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온몸이 감각을 잃어버릴 만큼 여러분 그는 바싹 오그라지는 심히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3가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세요. 첫 번째 응답은 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에 올라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저한테 힘겹게 얘기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처지에 여러분, 자식이 잘 성장하도록 열심히 자식을 돌봤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직장생활 잘합니다.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롭게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직장의 회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늦게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자식이 이것은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깨운치 않아요. 오늘은 제대로 집에 들어올까? 이것 걱정에 그 노모가 가슴이 늘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요. 여러분, 때는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그 노모는 마음이 늘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에 올라왔어요. 저한테 속사정을 얘기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이분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래도 작정하고 눈물 쏟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력을 다하여 눈물을 쏟으며 애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사력을 다하지만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의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식이 달라지기 이전에 내가 달라져야 될 장본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고, 하나님은 그 문제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눈물을 쏘았는데 하나님은 나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시각과 생각과 의식을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오늘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애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은 하나님은 내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누군가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의 이름을 거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은 자꾸만 거듭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삐뚤어진 우리의 생활들, 과거의 여러분 숨기고 감췄다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저를 추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제 첫 1순위로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니에요. 그 인간을 고쳐야지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만 들들 볶으세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만 질책하세요? 지금 저는 남편 때문에 한이 많은 인생에 대해 무릎 꿇었고 아내 때문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억장이 무너져 하나님께 다가왔다고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이요. 사람들은 내가 눈물을 쏟으며 절규하면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난 것을 또 헤집고 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가온 우리에게 오히려 더 책망하여 우리를 구속으로 몰아가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게 불만이지.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야, 그 사람은 믿지 않아 그 짓거리 하는 건 마땅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상 그만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달라야 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 마땅하지만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럴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되고 너는 그럴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너는 그럴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물론 너는 그렇게 반문하겠지. 제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사안만큼이나 너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때문에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보고만 계시고, 왜 그들이 나한테 행하는 부당한 일들에 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왜 내게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일들을 왜 돕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한 걸, 기도 더 많이 하자는 걸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를. 기도 응답은 그들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정말 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내가 문제일까요? 어떤 분이 왔어요. 이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예요. 살 수 있겠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어도 기난숨으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묶어놓을 수도 없는 시어머니, 치매, 예기치 못한 돌출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제가 그분에게 위로한답시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너무 다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숨이 콱콱 막히고, 그 사연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놀라운 건 그분은 불쌍하고 안쓰럽고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문제가 커서 사람이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문제보다도 더한 넓은 마음, 품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일이 돼요.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너 믿음의 문제야. 너 믿음이 엉터리잖아. 너 좀 사랑도 없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 다녔으면 당신이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원하지요.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러분,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신앙 경력은 자랑하되 겨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분 주목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원하니까 신앙이 거지 같은 거지. 그래서 주님은,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했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네 이름이 뭐야? 이름을 바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모든 가정과 일상의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주는 응답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 순간 여러분 지옥 같았던 집안이 달라지고, 여러분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기꺼이 그 환경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일어난 변화가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그놈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는 것은 그놈이 아니고 이놈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일까요? 아내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당신이 신실된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들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모순을 먼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라질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 기난숨을 토하며 눈물을 쏘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때묻고 얼룩진 것 때문에 가슴치며 눈물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기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곳 이름을 그가 부니엘이라고 칭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베델이라는 곳이 여러분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곳,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늘 하나님이 전이거늘 여기가 하늘의 문이거늘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곳에 그는 그곳을 베델로 이름을 칭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경외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생애 잊을 수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서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걸음 옮겨 베델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여러분 그 어느 곳을 기억하면 그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기억될 만한 곳이 있었어요. 처절하게 엎드려 몸부림쳤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나는 그렇게 경험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 앞으로 살아가는 험난한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었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그곳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야복 나루터를 그는 부니엘로 여러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앉은 자리가 여러분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 수각에 반복적으로 앉았던 자리,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 왠지 마음이 평안하다. 왠지 그렇게 그곳에 앉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느끼는 곳에서부터 편한 곳에서부터 이제는 응답받는 곳이 되길 바라요. 내 자리니까 비키시오 그렇게 여러분 유치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는 내가 주님을 만난 곳이다. 그것은 내가 눈물을 쏟은 만큼 감격과 보람이 있는 곳이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나는 지난날 스쳐 지나갔던 한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길을 이루셨고 하나님 내 눈물을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힘없이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리고 험난한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 맞서볼 만큼 하나님은 힘을 내게 주셨지. 여러분 그것은 처절한 자리가 아니야. 그것은 내게 복된 자리였어. 기도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인데 중간에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남자분이 가방 하나 들고 막 앞으로 나와요. 이야, 이거 지가 알아서 앉아주길 원했는데 앞으로 점점 다가와요. 늦게 온 주제에. 여봐요, 아무데나 앉아. 뭐 하는 거야? 예배 방해하고. 당신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 집중해서 은혜 받는 당신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데나 앉아요. 알았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설교하러 또 올라가는데 그 전에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제 이게 마땅히 할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앞으로 나갔던 이유는 사실은 지난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자리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다가 자기 몸은 전부 다 병투성이 소위 말해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자기가 치료받고 응답받았던 그 자리까지 기어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마치지 못해 그렇게라도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올라왔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그 자리 응답받았던 그 자리 해결받았던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가다가 목사님께 딱 걸린 겁니다. 아무 데나 앉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래도 그는 마음 가운데 그래 본래 그 자리가 내가 응답받는 자리는 아니었지. 하소연했던 자리가 응답받은 자리가 된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도 응답받는 자리가 될 수 있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모하는 중에 그날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를,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그 앉은 자리, 어떤 처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일과가 여러분 혹시나 걱정되고 두려움이 돼서 기난 숨을 토하고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 모를 걸 내 복잡한 마음을, 남편이들 아내들 내 지금 힘든 마음을 이해할까? 그러고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 자리가 분일이 되길 바라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뵙게 됐지. 무사람의 간증을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자리에 내 입술에 응답을 물려주었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해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걱정스럽고 괴로워 불안해 심히 두렵고 힘들었던 야복 나루터 거기가 분이엘이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누군가 우리를 동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동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동경하는, 누군가가 동경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요. 33장을 넘어가서 봅니다. 그는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되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심히 두려웠던 대상이었던 에서가 스스로 쫓아와 목을 여러분 어긋맞히고 그리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생각했던 것들은 자기가 죄를 진 과거의 일들 때문에 에서가 쫓아와 내 모든 것들 다 뺏어가버리고 내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기도 이후에 나타나진 에서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쫓아와 먼저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고 그동안 여러분 그 형제간에 여러분 그렇게 애틋하게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야곱보다 에서가 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 너 오늘아 고생했어. 걱정하지 마라. 야, 여기 나를 따르는 사람 좀 봐봐.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이제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에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심히 두려웠던 대상이었던 에서가 이제는 직접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자원하여 얘기하는 에서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 내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제는 그를 바라보면 내 기도 생활에 보람이 되고 그를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보람이 느껴질 만한 일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여러분 내가 먼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아 그들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새벽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런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32장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는 홀로 기도하셔야 돼요. 홀로. 여기 특별히 씨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어떻게?
홀로 남아서 말입니다. 기도는 홀로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벗어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의식되기보다 하나님 면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여러분 그 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거긴 진실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자신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꽤나 믿음이 있어 보지만 나는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쭉정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누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거지 같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던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왔지요.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한쪽을 그렇게 수술을 해서, 그리고는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머리가 빠지니까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병이 걸리기 전에는 이런 류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 그런 것도 못 이겨? 야, 왜 울어? 왜 절망해? 힘을 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그가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릴지 몰랐고 자기가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더 거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몰랐대요. 내가 그렇게 엉터리인지 말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의 그런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되게 나타나지는 일들이지요. 자신이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는 무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것도 못 이기냐고 다구치지요. 그러나 자기는 조그만 일을 만나도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 주님, 저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고 진솔된 기도가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홀로 나와서 기도하시지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유익을 줍니다.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먹었냐? 누가 어떤 인간이 여러분 그따구 헛소리예요. 무식한 인간, 신앙도 거지 같은 인간, 지성적이 같으면서도 가장 무지한 짓거리. 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의 중심을 살펴 응답해 주시지. 다급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껴지면 사람이 느껴지는 게 아니야. 소리를 높여 힘들고 어려운 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집안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 엄마!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기가 다급함, 위급한 처지, 놀란 자신의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까이 누가 있어도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 갖고 되겠어요? 마이크 붙들고 기도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중심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옆에 사람이 서로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조용할 때 책을 읽을 수 있지만 너무 조용해도 책을 읽을 수 없을 때는 자기가 책을 소리내서 읽으며 집중합니다. 주여 삼창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처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시고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아서 기도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진실되고 진솔한,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른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실된 기도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죄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가식적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변명으로 내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려고 했었지만 나는 누구보다 떼묵골룩진 인생이지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진솔된 기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다가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여러분 사정을 아뢰는 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군가를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자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진솔되이 진실되이, 때로는 많은 말들을 멋들어지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요. 어머니가 어디 꼭 어른을 뵈러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싸가지고, 그러고는 보자기에 싸요. 꽉 싸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정도였어요. 소위 요새 이렇게 박스에 담겨진 여러분 캔 음료 같은 걸 들어도 그냥 거기에 손잡이가 다 잡도록 되어 있는데도 꼭 보자기에 싸요. 그걸 한 번도 보자기를 싸 이렇게. 그리고 보자기를 싸서 들고 가신다. 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꽉 이렇게 묶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갔을 때는 여러분 그거 푸느라고 한참 걸려요. 열심히 풀다가 안 풀리면 저희 어머니는 쭈그리고 앉아서 이빨로 푸시더라고. 인생의 매듭이 안 풀리면 이빨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입술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풀려지게 합니다. 홀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응답받고자 기도하는 중에 날이 샌 거예요. 날을 새야만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과 관계없이 응답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날이 샌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응답이 목적인 것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질 그날까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매달리셔야 돼요.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어느 교회에서 공사를 했어요. 땅을 파고 여러분 밑에서 지하수를 뽑아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공사하는 데 쓰려고 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업자와 가도 여러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먼 곳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했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업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일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미안합니다. 두 사람이 전문가가 왔는데 여긴 물이 없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자꾸 맡겨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매달리니까 그럼 한번 해보라고 일을 시켰어요. 물이 나온 겁니다. 놀랬지요.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씩 웃더니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랬어요. 응답받는 방법 간단하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이 거절해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아니요. 지가 포기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응답받겠다고 시작된 그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드디어 그때가 날이 셀 때까지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홀로 진솔되이 기도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고 또 매달리고 또 몸부림치는 기도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그의 기도의 모습은 여러분 처절한 기도였어요. 씨름을 보셨어요? TV에서라도 보셨어요? 그 큰 등치,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살이 떨린다. 몸 체중을 일부러 늘리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씨름하는 사람이 서로 여러분 그 무릎을 앞대고 모래판에 서로 무릎을 꿇고 서로 삿발을 지는 것도 한참 걸려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삿바싸움만 해도 벌써 숨이 거칠어집니다.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여러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요. 서로가 여러분 당기고 밀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몇 분의 시간에 그동안의 오랫동안의 수고가 여러분 결판나는 거예요. 그들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요. 때로는 경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심이 다 몸을 닦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려지고 땀은 범벅이 되고 밀고 당기고 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시작되면서 마침내 결판이 나요. 씨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씨름에도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에 좀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에 자녀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몇 마디, 그저 여러분 입에 담은 몇 마디 얘기를 뱉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기도입니까? 올 여러분 진지한 기도, 힘쓰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에 하늘은 열리게 되고 여러분 먼발치 누군가에게만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그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여러분, 그가 비로소 응답받을 때가 언제냐? 그는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홀로, 그리고 그는 날이 새도록, 그리고 씨름하다가, 그것은 모든 사람의 체력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켜 사람의 가장 중앙 부분에 있는 그 뼈가 위골돼요. 여러분, 뼈가 위골되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뼈를 다쳐본 경험이 있어요. 더럽게 아프더군요. 여러분, 뼈를 다쳐본 적 있어요? 이건 말로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다 다치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보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이라는 것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사람 몸에 있는 가장 중앙뼈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결심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매달려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체력으로 매달려요. 그러나 그는 체력이 바닥났다. 더 이상 체력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이제 매달리는 건, 이제 그가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건 체력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부터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체력으로 매달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체력이 여러분 더 이상 한계를 느끼게 되면 믿음도 허물어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체력이 다 끝나야 그의 믿음이 진짜예요. 마지막 숨을 몰아 그는 주의 이름을 불렀고 여전히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았다. 그건 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정말 주님만이 그에겐 유일하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있나? 그래도 그는 매달렸다. 왜냐하면 체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 모습은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야복 나루터가 분이엘로 바뀌어지는 것, 심히 두려웠던 대상인 그가 쫓아와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를 보호하며 책임져 주겠다는 에서로 바꿔지기까지, 그것은 그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홀로 기도했고 날이 새도록 기도했으며 그는 힘써 사리를 다하여 기도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제는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그는 매달렸다. 왜? 주님이 유일했으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밖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밖에 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불을 다 끄셔도 돼요. 앞에까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해 주길 원하시지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주님이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야복 나루터 그곳은 분이엘로 주님을 뵙게 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형 에서를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시간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추위 속에서 아침에 집을 나서는 건 쉽지 않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다가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누구보다 많지요. 누구보다 눈물을 쏟을 일이 적지 않습니다.
속사정 누가 알까봐 쉬쉬하고